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장입니다. 영생을 살아보아야 하나님을 압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흠정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처럼 살아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게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니고 영이시기에 영생을 사셨죠. 영생이란 두 가지 뜻이 있죠. 영원한 생명도 영생이고 영이 사는 삶도 영생이겠죠. 자, life에는 두 가지가 뜻이 있죠. 생명이란 뜻이 있고 삶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eternal life, 영생, 예, 영원한 생명도 되고 영원한 삶도 되는 거죠. 영의 삶, 영광의 삶, 영의 삶, 영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는 영원한 생명을 말할 수도 있고 영원한 삶, 영의 삶, 삶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생을 살아야 아버지와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을 살아야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인생이 있고 영생이 있죠. 인생은 인간들이 사는 인간의 삶이고 영생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삶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삶이고 영원한 삶을 살려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려면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몸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육체가 생명이고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죽는 것이요. 인간은 육체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있나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지를 알려면 반드시 영생을 살아봐야 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 생명이고 영은 죽지 아니하기에 영 자체가 영원한 생명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명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게 몸이 죽으면 세상에서 사라지죠. 영도 마찬가지요. 영이 생명이게 영이 사라지면 영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 없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이기에 육체가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 생명이시고 영은 죽지 아니하기에 영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죠? 그리고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참 믿기 힘들죠. 그러나 그대로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인 영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은 이제 육체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몸이 아니고 그래서 영이 살아가기 때문에 영생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영이신 아버지 예수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게 된다.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생명이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거든요. 생명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생명이 육체에 있고 영들은 생명이 성령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만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왜? 성령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하나도 없으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이시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는 제자들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죠. 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시면 그 성령님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아이고, 이게 그리스도와 하나네요. 예.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아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그리스도 하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됐죠? 인간들은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몸은 인간의 몸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생명이 되는 순간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 십자가에서 성령이 영생을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다. 성령이 생명이 되셨다.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이고, 영이네요. 그쵸? 그 영이에요. 그 영이 사람 안에 들어온다 해서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아니죠. 그대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아버지이시고 또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영생을 살아간다. 몸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닌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값없이 성령님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인간에게 들어온다 해서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이제는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모두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다 하나 한 영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함께 계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뜻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성령님 생명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모두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이제는 성령님께서 사시고 몸이 사는 것이죠. 왜? 우리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영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사는 것이에요. 몸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삶이 영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알아요. 거부감을 느끼는 거 제가 알겠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도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식들로서 하나님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란 것은 God, 신이란 뜻이 신. 그래서 God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도 되고 신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 한 영이고 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누가 증언했죠?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성령이 하나님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만일 성령님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살지 못하고 인생만을 살기에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영생을 살아야만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생을 살아봐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위로자는 진리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성령을 어떻게 보고 알 수가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왜 우리 속에 계시죠?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왜? 성령님은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믿을 때에만 우리 속에 거하시지, 생명이 아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겠죠? 성령은 바깥에 계시질 않아요. 꼭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믿어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님께서 부활시키는 거. 왜? 자기 집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께서 자기 집이 죽으면 자기 집을 새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또 마지막 날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셔야만 성령님을 주신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무엇이 있다?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성령님으로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면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우리가 아버지께 가고 또 부활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왜 생명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영생을 살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받아야만 성령께서 함께 계셔야만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셔야 되만 성령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너희는 안다. 세상은 모른다라는 거야. 인간들은 성령님이 없이 살아가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시면서 살아가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죠. 즉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존하는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 아하,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구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신 이유는 뭐다?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왜?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건 뭐다?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여러분도 가지고 나도 가진다. 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잖아요. 인간은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죠. 육체가 죽으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된 것.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다 생명이다. 아버지도 영이고 성령님도 영이시고 말씀도 영이고 다 생명이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믿고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지는 것이고,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걸 믿음을 통해서만 갖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려니라. 믿어야만 우리가 가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믿으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었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된 증거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 있는 산자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이죠. 죽은 자들이 있고 산 자들이 있다.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죄인이 아니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생명을 받아 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영을 주는 것이지 육을 주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내가 하는 말은 영을 준다는 뜻이고 생명을 준다는 뜻이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제서 제자들이 알아들은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영생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기에 십자가에서 죽었죠. 인생을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니 죽었잖아요. 성님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이제 영이 사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몸은 죽었고 이제 뭐가 됐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성전은 집이니까 생명은 없죠. 거룩한 성전이라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우리의 생명 어차피 죽을 생명이죠. 몸은. 그러니까 죽을 생명이 주고 영원한 생명 얻어왔어요. 남았어요. 잃었어요. 남은 거죠. 남은 장사죠. 우리의 생명 어차피 죽는 거 다 알잖아요. 이거 주고 살아있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 사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이걸 놓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나는 인간이야, 몸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인간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잃지 않았죠. 우리가 자기 생명을 잃어야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 그래서 강도가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게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아이고 생명을 바꿔야지. 예수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아이 그래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죠? 생명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어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주시는구나.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늦기 전에 바꿔야겠죠. 자, 사람들 다 죽어요. 모르는 사람 있나요? 예,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한 달 있다 죽을지 1년 있다 죽을지 10년 20년 있다 그럼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거 빨리 버려야죠. 버리고 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생명만 바뀌는 게 생명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는 세상도 바뀌어버렸다. 인간으로 살 때는 세상에서 살았죠. 이 세상도 이제 못 바뀌었다. 어디서 산다? 이제 하늘에서 산다. 영이 되었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겠죠. 그래서 반드시. 근데 어거스틴은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랬죠. 어거스틴이 어디서 실수했을까요? 어거스틴은 몸을 생명으로 여겼거든요. 어거스틴은 인간이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복음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생명이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다 갚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문 생기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그죠? 예수님 다 갚으셨다며. 죄 갚는 십자가인데
우리는 왜 우리 죄를 갚아야 돼?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어디서 잘못되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뭐냐? 몸을 생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시고 인간은 몸이 생명이라고 그러고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죠. 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지 어거스틴이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몸은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몸이 더 이상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영은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신 성령께서 사시며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살아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인 영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인간은 태어날 때 다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살 수는 없어요. 영의 삶을. 영이 영의 삶을 사는 것이지. 그런데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시더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누가 살아간다? 이제 하나님이 산다.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인생을 살까요? 영생을 살까요? 영생을 사는 것이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임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우리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누가 산다? 주 성령님 하나님께서 사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 내가 너희 안에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우리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왜? 인간들은 인생밖에 모르잖아요. 인간들에게 아무리 배워야 인생밖에는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살려면 누구한테서 배워야 돼요? 성령님에게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 다 기억하게 하신다.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없으면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도 바뀌어버렸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생명 바뀌었죠. 몸에서 성령이므로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도 바뀌었어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시나요? 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 바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상속자란 뜻은 뭐죠?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받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천사들이 섬겨주는 것이구나. 그래, 인간들은 상속자가 아니죠. 아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러면 천사들이 섬겨주지 않는다. 왜? 어차피 불옷에 던져지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영이 어떻게 들어가요? 다 불옷에 던져져. 그러니까 천사들이 섬겨줄 이유가 없지요. 어차피 다 불옷에 던져지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바뀌었어요. 성령님으로.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에요.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에요.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이 되었죠. 예, 아버지가 바뀌었죠. 이제는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를 영으로 낳으신 성령께서 아버지시죠. 믿음도 바뀌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바뀌었죠. 예, 또 그래서 사는 삶 자체가 이제는 인생이 아니고 영생을 사는 걸, 여기서는 몸이 살아가고 여기서는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걸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죠? 맞아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산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화만 생각해 봅시다. 일단 큰 호수에요. 거기다 돌을 던져서 호수를 채울 수 있나요? 못 채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요 항상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하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요 그 평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평화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하나님이 되고 그래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또 성령께서 9가지 또 선물을 주심으로 드러내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에게 이제는 거룩하게 살죠. 순수하게 살죠. 의롭게 살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몸이 아니며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삶인 영의 삶, 영생을 사는 것이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삶과 육의 삶이 다르다. 영의 삶은 삶은 항상 죽지 않는다는 생명, 평안을 가지고 살지만 육신적으로 살면 항상 죽는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러나 육신적으로 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정죄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영으로 살아야 된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율법 아래 없다,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내가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놓고.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돈 다 똥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돈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라 다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들은 돈이 없이도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들으실 때 예수님의 그 망도 다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 가져갔죠. 빨개 벗겨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들은 돈이 없이 살지만 인간들은 돈이 있어야만 산다.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이제 영의 세계에서 지금부터 살기에 영생 즉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영생을 살지만 사는 세상도 하늘에서 산다.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사신다? 하늘에서 사시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육체죠. 육체가 죽으면 육체의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죠. 영이 죽나요? 안 죽죠. 그래서 영원히 하늘에서 산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서 산다? 모든 것 위에서 산다, 하늘에서 산다,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산다. 영이니까 이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우리가 바로 하늘에 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의 왕국은 어디다?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이다.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므로.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미워해도 상관이 없다. 우리는 어디서 사니까?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 예수님의 세상,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 하늘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님을 받아들여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서 살지 못하기에 영생, 즉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살아야 영생을 사는 것이다. 인간들은 세상에 사니까 영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도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을 받아서 그러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몸은 죽었고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산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아주 아름답게 지었죠. 그리고 땅의 먼지로 지으신 거예요. 그 콧구멍에 뭐를 불어넣으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셨죠.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숨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생명의 호흡은 무엇이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진 거죠. 이제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따먹지 않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성령님이 떠나셨거든요. 그게 뭐만 남았어요? 이제 몸이 됐죠. 창조될 때는 영으로 창조됐는데 이제 영이 사라지고 몸이 됐죠. 영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낙원에서 쫓겨난 것이다.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이 몸이 됐으니까 이제 영의 세계에서는 없어진 거죠. 그럼 영의 세계로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어거스틴의 황당한 원죄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안 태어나야 돼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명령이거든요.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못 태어난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와 성이가 예수님께서 하시고 영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생 즉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영으로 함께 계시죠. 영은 생명이시죠.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산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주는 나의 하나님 영이시오. 영은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예, 그렇게 믿는 것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임마누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성막이 함께 있다. 우리가 성전이 됐으니까 하나님 계시는 왕국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있을 수가 없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왜?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다. 예.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done, it is finished. 이제 다 성취했다. 성취하셨죠. 우리가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고 우리가 영생을 살고 하늘에서 살았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우리의 구세주로서 모든 임무를 다 마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는 성령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이겨내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되어야 모든 것을 상속받고 이길 수가 있다. 그러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영이 되고. 왜?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럼 나는 그의 영이 되고 근데 영이 생명이죠. 나는 그의 생명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들 예수님. 예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되리라. 예.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 대신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사시되 어디에서 사신다?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사시고 하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사시는 아버지와 예수, 아버지 예수님 어떻게 사실까? 하늘에 올라가 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의 자식들이며 그래서 하나님들이 되며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걸 born again.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이 말씀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다시 태어났다. 예, 이렇게 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뭐만 해도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맞죠? 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나에게서 태어난 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 다 인간들이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태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아버지도 바뀌어버렸다. 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죠. 왜? 성령께서 영을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거든요. 인간들은 자식이 아니죠. 몸이잖아요.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성령님에서 영이 태어난다.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성령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식들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자들이 바로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죠. 그리스도와 한 생명 한 영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왕을 상속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들은 몸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아니죠. 영이에요? 아니죠. 상속자요? 아니죠.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죄는 씻었는데요. 그러나 상속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속받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한 가지를 너희를 알리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되고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영혼 불멸의 몸으로 그것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는 성경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 단에서 그것을 읽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알거니와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영원한 생명 그래서 얻었으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율법의 성경 기록에 하나님의 말씀 다 들먹거리신 거야. 거기에 써 있지 않느냐? 너희는 어떻게 인간으로 사냐? 인간으로 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프로소에 던져진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야. 반드시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영생을 살아야 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보지 않죠. 영이 어떻게 죽나요? 영의 눈으로 보니까 영이 죽질 않는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요. 윈윈 시츄에이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영을 보내시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영으로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됐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됐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이제 성전이 된 거. 성전이 망가지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얼른 쳐야죠. 새집 져야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우리가 바로 성령님의 집이고 우리가 성령의 옷이다. 성령께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벌거벗은 것이다. 우리는 몸이 죽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다시 태어나서 영이다 신이다 하나님을 믿고 어찌 봅시다. 부활시키나 안 시키나 당연히 부활시키죠. 성령님께서 자기 몸이고 자기 몸이잖아요. 하나님 몸이잖아요. 하나님 몸이 죽어서 하나님 얼른 부활시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아노라. 우리가 몸이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죽었는데 그냥 놔두실까요? 부활시키잖아요. 우리가 부활 다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 부활, 베드로도 보았고, 12제자도 보았고, 500명이 다 보았고, 야고보도 보았고, 모든 사도들이 보았고, 사도 바울도 다 보았다. 지구상 20억이라는 친구가 부활을 믿는다. 반드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 부활하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 부활시키죠.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4절. 배는 음식을 위해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해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듯이 자신의 권능으로 너희도 일으키시리라. 죽으면 다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겠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면 우리 안에 영은 들어오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러면 보세요.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벌써 하나님 왕국이 된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어이구 죽지 않은 길이 있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걸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가져요? 믿어야 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가 거룩해졌죠.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한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이제는 완전해진 거예요.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야. 우리가 누가 되었다? 주가 되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다. 하나님의 형제가 되었다는 거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내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 되시고 우리는 거룩한 이제 하나님이 된 것이죠. 왜?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몸이 아니며 우리의 영은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하나님들이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숨을 내신 거예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내가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자는 이런 뜻이죠.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낳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다? 바로 영이고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거든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왜 주와 선생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나?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그렇죠? 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제자들을 이제는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가 라고 믿으면서 살아라. 사도 바울의 명령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처럼 너희도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믿으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 사도가 명령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말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을 하라. 능력으로 일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라.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여러분들 말을 해보세요.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는 거예요. 그 권능 엄청난 파워가 식인 거예요. 사람들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그런 힘을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버지다. 영을 낳는 아버지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바로 사도 바울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다.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되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졌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전이죠. 어디 가나 성전이야. 누구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다. 우리가 어디 가나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니까 우리가 어딜 가도 왕이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고 생명을 주고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왕과 제사장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이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성령인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사시고 하늘에서 사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삶, 즉 영생을 살기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시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살기에 우리가 영생을 산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살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알아야 믿는 거예요. 예.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영생을 살지 아니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모르는데 믿어보세요. 모르는데 믿을 수 있어요? 예.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게 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야만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에게 사랑에게서 태어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뜻은 하나님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죠. 서로 알라와 하나님을 믿는데 다 같은 하나님인데 왜 싸우고 죽도록 미워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이 사랑인가요?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있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결론은. 자, 십자군 전쟁 몇백 년이 되어 싸웠죠. 무슬림과 크리스천이 싸웠다. 왜 싸워요? 하나님을 안다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사랑이 되어 어떻게 싸워요?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들이 믿는 믿음, 믿는 하나님, 우리는 믿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에게서 태어나 사랑이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싸우고 쥐고 미워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다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되어 예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한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누구죠? 하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랑,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인간들이라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참지 못한 상황에서 참게 되어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겨내는 자, overcome. 그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은 이런 뜻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은 이런 뜻이. 하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속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살기 전에는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사랑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면 어디에서 산다 그랬죠?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다면 하늘나라에서 살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게 믿었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하늘나라예요. 같은 나라가요. 같은 나라인데 왜 싸워요? 팔레스타인 나라 따로 있고 이스라엘 나라 따로 있나요? 이 육신적으로 사니까 그저 싸우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모두 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고 몸이 살아가고 세상에서 살기에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시고 하늘에서 사시고 영생을 사시는 아버지의 예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기에 인간들이 아버지의 예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인생은 불행한 삶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세속적이고 악하고 약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외롭고 불행하고 어둡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항상 따라다니는 험한 삶이죠. 인간들은 안개 같은 존재이고 구름 같은 존재이고 험한 존재이고 던져진 존재이고 잊혀지는 존재예요.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이기에 동물이고 짐승이지요. 스스로 자신들이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동물이 영이신 아버지의 예수님을 알 길이 없지요. 개들이 하나님을 아나요? 동물이 하나님을 아나요? 인간들은 스스로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짐승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666, 사람의 숫자. 예,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7개의 영, 7개의 뿔, 7개의 눈, 7개의 등잔대, 7개의 별, 7개, 제7일에 안식하셨죠. 스스로 666이라고 말하면서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푸르스에 던져진다. 또한 인간들은 육체로 태어났기에 악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인간들이 왜 죄를 져요?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 살 수밖에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은 악하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7장 7절.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됐는데 계속,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다 망해버려요.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나니,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악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러니 인간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인간들은 보이는 세상에서 잠깐 있는 세상, 어차피 죽을 것을 다 알면서도 올인 그것에서 다 살아가는 것.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세상, 영원한 세상, 믿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없나요? 믿지 않는다고 영원이라는 세상이 없나요? 있잖아요. 반드시 영원이라는 세상에서 살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바로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하늘을 사랑하고 살겠죠. 하늘나라를 사랑하고 살겠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가 되었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된 자, 아버지가 된 자들은 당연히 영원토록 거하겠죠.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몸이 아니고 이제는 영이기에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기에 영들인 우리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기에 하나님들이 되었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삶을 사시며 하늘에서 사시기에 우리는 영생을 살며,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인간으로 세상에서 인생을 살았다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도 예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도 인간들을 모른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모든 인간들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라야만 하나님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다 영으로 태어나게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너희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치고 놀라운 일을 해도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리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면서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자 다 떠나간 거예요. 다 배반한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하고, 사도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거예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끝났다면 다 실패했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 무엇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세례로 받으라. 요한의 물세례 그거는 그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하나님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한 뒤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누가 증인한다? 바로 성령께서 증인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이후에 그 겁장이들이 오순절날 성령님 다 받고 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는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쏜살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을 받게 안수를 하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타지 않았어요. 인간이에요. 그럼 믿지 않은 자가 무엇이 다른가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 예수님 믿지 않은 자가 무엇이 다른가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 가면 다 인생은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죠. 다 쓰레기, 다 거짓말이에요. 인생을 살아서는 하나님과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영생을 살아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함께 사시고 영생을 사시고 우리가 하늘에서 살아야만 아버지 예수님을 알고 믿기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영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증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요?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베드로 사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이해하고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